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영적 원리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시간을 내셔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편이십니까?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에는 참 이상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또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하기 싫어집니다. 처음 헬스장에 등록하면 다들 비슷한 결단을 합니다. 이번에 진짜 해야지. 또 이번 주부터 진짜 시작된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게 되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결과가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숨도 가쁘고 또 근육도 없어서 근육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하려고 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쉬자, 내일 2배로 하자라고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 몸이 무거워지고 등록비만 날리게 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하루를 삽니다. 또 같은 몸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더 강해지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근육을 쓰면 쓸수록 살아나고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운동 세계의 부익부 빈익빈 효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기울어지게 돼 있고 민감해지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시구나. 오늘 이런 은혜를 나한테 끼치시구나. 변화해야 되겠다. 그런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다음 순종도 더 쉬워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근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들어도 미루고 또 나에게 감동이 와도 그냥 흘려보내고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3장이 이 영적 원리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암흑기 시기에서 한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영적 민감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기준의 능력은 환경의 차이도 아니고 상황의 차이도 아니고 능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대는요, 사사시대 이후이자 왕정시대가 출범하기 전 사이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칩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세대,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을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로는 나아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라는 의미는 원래 표현으로 따진다면 12세 이상이 되는 소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12세부터 16세 사이에 사무엘의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편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누가 섬겼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섬겼습니다.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회막을 책임지는 지도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사무엘을 돌보고 가르치는 스승이자 보호자였거든요. 반대로 사무엘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스승인 사무엘을 따라가면서 그의 법도 지키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 섬기는 행위를 보았습니다. 스승님을 하루 종일 쫓아가며 그가 배우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감당하는 거구나. 엘리가 이렇게 섬기는구나. 참 열심히 섬긴다 라고 생각하면서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사람 앞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첫 번째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한 회사에 직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능력도 있고 어느 정도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항상 회사의 가치와 방향에 생각하고 그 중심에서 일했습니다.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회사라면 어떤 본질을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갈까? 늘 오너의 마음으로 회사를 걱정하며 본질과 목적에 충실히 일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직원은 방향성보다는 사람들의 기분과 평판을 생각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실제로 필요한 선택보다 주변의 반응을 살폈고 또 잘못된 의견이라도 거기에 동의하며 동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회사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때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본질을 정확히 제시했습니다. 평소에 회사의 철학과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에서도 벗어날 그런 본질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두 번째 직원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회사는 첫 번째 사람의 손을 들어줬고 그 직원의 조언에 따라 움직였고 회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평판이 중요하지 않다, 또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무엇의 기준에 서서 판단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기준으로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두 번째,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기준으로 사람을 섬기는가? 사람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다윗이 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었던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죽일 그 상황도 기회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에는요, 늘 하나님이 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사람이 먼저였다면, 사람이 먼저 기준이 됐다면 보복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었던 요셉은 오히려 생각하고 섬기며 그들을 보듬어 주죠.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이걸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상황이 있기 전에 너가 지금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사용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렇다는 거예요. 엘리 앞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엘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 역할을 배우고 그를 따라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사람 아래에 있지만 방향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직장과 가정과 학교의 현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재정이 두려워서 마다못해 그 일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성교회 교육자로 부임할 때가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자가 처음 오게 되면 교육자 소개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영상을 다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니까 참 가관이라더라고요.
예. 그 멘트가 나오는데 지금 들으면 참 소름 돋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야성과 영성과 진정성을 한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오글거리고 좀 담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정말 저 심정으로 열심히 사역하려고 애썼던 그간 1년이었습니다. 진정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결국 그 진심을 알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진심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만큼은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다면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순서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변수가 생길 때 내 마음이 함께 무너진다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 이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려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영적 민감함을 깨워라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당시 엘리의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엘리가 죽을 때에 98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늠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나이죠. 98세쯤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육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순히 육체적 쇠약으로만 엘리를 표현하진 않습니다. 방금 앞선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끊어진 시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이 현상은요 곧 지도자에 대한 문제로도 책임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대, 침묵하신 시대, 이 상황은요 결국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영적 감각이 둔해졌다는 근거의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먼저 들어야 됩니까?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제사장인 엘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적 질서가 어떻게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 엘리, 사무엘로 흘러야 될 영적 질서가 하나님, 사무엘, 엘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죠. 이걸 엘리는 캐치했었어야 됩니다. 민감함이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셔서 그에게 주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엘리 자신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요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면 공포, 두려움, 떨림, 위기 이런 의미였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귀가 울릴 만큼 충격과 공포와 떨림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일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엘리의 집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죠. 성경이 그들을 잘 표현한 구절이 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No regard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무시라는 단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다.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무시했다. 그들의 만행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제사의 규례를 자기 멋대로 바꿨습니다. 엘리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자녀들의 행위를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엘리에게 화를 보이신 겁니다. 아니, 그럼 알려주셨어야죠, 하나님.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엘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사람을 보내시거든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이번엔 누구를 통해서 말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엘리 집안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저주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이 엘리가 사무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죠. 야, 하나님께서 그간밤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직장 상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7절인데요.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너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퍼부어질 거야. 그러니까 말해 라고 이 협박식으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나 봐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간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짓없이 엘리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이 엘리의 입장이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엘리의 모습이 어때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되게 고상하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회개입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회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진심의 회개가 엘리에게 우선으로 다가왔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한다면 앞으로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엘리는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재차 확인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나도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나도 너를 경멸할게.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사실 하나님께 빼앗기기 싫은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알죠.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미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에 대해서는 참 더딥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싫은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그 지점에서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왔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해보다 빠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 때 얻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기적이었고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주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유의자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시지 말던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마치 주셨다가 빼앗기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요,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였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신 겁니까? 우선순위를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빼앗기기 싫은 존재였을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자세는 하나님이 앞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엘리는 이걸 놓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위에 두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아래에 내리지는 못했죠. 여러분, 영적 민감함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딱 한 지점을 건드리실 때 드러나게 돼요. 그 순간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예리함을 어떻게 알아차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많은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계속 말씀하셔 주셔서 야, 가지 마라, 가라, 이렇게 하면 복을 줄게, 거기로 가지 마, 거기는 있으면 저주가 임해, 나에게 돌아와. 얼마나 많은 말씀하세요. 정말 많은 루트로 이야기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때릴 때가 있으시고, 기도로 알아차릴 때가 있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양심과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민감함은요, 특별한 사람만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 민감함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 세 번째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고 영적 암흑기 시대, 그런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앞을 보면 어둡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무너져가는 시대이죠. 영적 지도자도 타락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다. 사람은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저는 이 새벽 강단을 나오게 되면요, 그리고 또 UF의 이 청년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새벽에는 가장 잠이 많이 올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UF는 가장 약속이 있을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 우선순위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를 누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뉴엑츠가 성장해왔다고 믿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방향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가장 힘든 시간 지키는 것, 내 피곤함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고 또 내 형편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맑으나 구주나 항상 홍대 땅에 나가고 또 캠퍼스 전도로 나가고 역전도로 나가는 것, 거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뉴엑츠 가운데 영혼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하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엘리에게 3번 찾아간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고 무엇보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사무엘의 고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귀를 열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갑자기 믿음이 확 올라서 결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또 영적으로 뛰어나서 툭 뱉은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터져나올 수 있는 순종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안에는 어떠한 말씀에도 내가 순종할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고백은 참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만 터져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선지자라고 활약하는 그 평생 동안에 그의 말이 헛되지도 아니하고 흩어지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면 시대를 깨워야 하고 사람을 깨워야 하는 역할입니다. 말로 승부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화살이 간역을 정통하듯이 표적을 향해 정확히 꽂듯이 사람 마음 가운데 꽂혔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결국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엘리는 경험도 많고 위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지키는 자에게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더욱더 등불은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연구소장이었던 이 BJ 포그가 쓴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것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동기와 의지, 노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행동을 일상에서 반복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뇌가 습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또 예리해지고 갑자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삶,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결단하여서 그게 세워질 때 영적 감각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영적 감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강력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영적 감각이 넘쳐 흐르다 못해 우리 뉴엑츠 가운데에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아직도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직도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사무엘에게 함께 해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주님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림.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겐 간절.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청결하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된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낮춰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주님 오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민감함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켜져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를 판단하지 못하는 향방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을 향하여 걸을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혼탁하며 하나님 말씀이 멀어진 시대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듣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무릎을 연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죄를 풍성하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순종의 자세가 우리의 기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소하고 회개하며 순종의 방향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와 우리의 청년부와 우리 한성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암흑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등불에 가까이 갇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자리 사수하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바로 서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 영적 제사장의 모습,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여호와의 등불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향하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고 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민감함을 하나님께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껴잡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단단히 서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 선명합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등불에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신앙의 자리, 그 신앙의 중심 다시 한번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저들 가슴밖에 박혔다.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학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며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통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여기 모인 UX 공동체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교 위에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